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탐욕과 정욕에서 헛내이며 태어난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오늘과 부채롱한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소원 들어주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얻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순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이 이곳에 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속받은 자입니다. 구속의 의미는 소속된 자거든요. 소속된 자. 다시 말하면 지배자의 결정에 따라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구속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배자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자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속은 두 가지가 있죠. 하늘의 소속과 땅의 소속. 땅의 소속은 사탄이 지배를 받을 것이고 하늘의 소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건 지배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지배자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니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또한 면류관을 쓴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둘이 있는데 하늘의 지배자가 있고 땅의 지배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땅의 지배자는 사탄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명령이죠. 그러니까 땅의 지배자인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마귀, 귀신, 사탄, 좀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 또한 역시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그러한 경우에 어떤 우겨쌈을 받게 될 경우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주님만이 이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만이 이기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배 아래 사탄이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아래 가두었다. 말씀 아래 가두었다 한 말이에요. 누구를? 땅의 지배자인 사탄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땅의 지배자인 사탄이를 가두어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누구에게? 구속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구속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두시고 전히 여기시는 구속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과 식구의 가족이에요. 가족. 가장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여 땅의 지배자인 사탄에게 농락당할까봐, 사탄에게 험한 꼴 당할까봐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자는 육적인 삶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육적인 삶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인 삶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에서는 무엇을 얻습니까? 부활이 있게 됩니다. 부활이 있게,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부활될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 두시고 아주 가물가물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두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배자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고 삼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 될 때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의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영광이 분리되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요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이 의미를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은 크게 즐거워하며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크게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즐겨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예?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고 그러죠, 소풍. 운동회 날짜 잡아놓죠, 소풍 날짜 잡아놓죠. 잠이 안 올 정도잖아요. 도시락 싸서 김밥 해서 우리 오늘 점심도 김밥인데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가는 생각하면 신나죠? 기대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겹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지켰습니다. 기쁘게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지겹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즐겁게 나온 줄 믿습니다. 기쁘게 나온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야곱 구속? 그런 구속?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구속은요, 우리의 이 구속은 자유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축복입니다. 이런 구속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구속을 우리가 헛되이 소멸시킬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나오든 마지못해 나오든 정말 할 수 없어 나오든 이렇게 나와서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던 이 광경은 정말 즐거움으로, 내일 또한 무교절을 지킬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뜬 눈으로 밤을 샐 정도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절기를 맞이하니 아니 기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즐거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구속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속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켰는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정축하고 그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제사가 되는데, 예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교회가 화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가진 자들, 재산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몽땅 팔아둔 것, 가져다 준 것은 아니겠지요. 형편이 좋으니까 그래서 살 만큼은 유지하면서 나머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있게 되니 기다려지는 거예요. 받으려고 말이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동네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전도를 받게 된 겁니다. 교회 성도가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하고 저 구원하고 틀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 구원을 동전 9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준다고 해서 갔는데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참 달라고 그러기도 민망하고, 다음 주에 오면 줄래나?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래도 통 말이 없어요.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 할머니는 구원 받으려고 토요일 날부터 잠 못 잤을 거예요. 금요일 날부터도 잠 못 잤을 거예요. 이번 주에 가서 꼭, 이번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구원 받아야지. 반드시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지. 잠이 오나 안 오죠. 교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막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뭐 물질 돈도 주고 쌀도 퍼주고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야, 예배당 가서 생활비 좀 받자. 예배당 가서 쌀 좀 받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본 신앙의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준비된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상달될 예배가 되지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 뭘 더 바랍니까? 야, 이번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자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면서 내게 이와 같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멘. 잠이 안 올 정도 돼야 돼요. 잠이 안 올 정도. 제 자랑 같지만 저는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익힌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설교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내 실력이니까 그거는. 그런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설교는 잘한 것 같아도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이번 주일에도 내일 주일인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지 주여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딱 틀었다가 아이고 하고 그냥 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공유가 되고 화합이 돼서 꿈을 기다려질 수 있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장계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다려지는. 그래서 보면은요, 주일날 이 영상을 올리면 바로 막 떠요. 조회수가.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기다리시는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을 보면은요, 하박국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다. 이렇게 패역했다. 패역했죠. 겁탈이 여기저기서 겁탈이 있죠. 강포가 심하죠. 서로 변론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들어다니면서 보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전부 구속된,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겁탈하고 강포가 심하고 변론이어 잦고 분쟁을 일으키고, 야, 이거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백성들을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면 이스라엘이 대적 관계죠. 가나안 거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속된 자들이 저 모양이니
네가 나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니 내가 네게 말하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좋고 싸움 잘하는 갈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듣고 말이죠. 정말 내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이유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구속된 자들이기 때문에요. 아멘.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정도면은 말이죠. 하박국이 아니라 뭐 누구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시더니 끝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백성들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반석이 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맞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그물과 투망으로 인하여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고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들이 치는 그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기냐 이 말이에요. 고기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또한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변론이 심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라고? 단계별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반석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이신데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아인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버리시겠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달아버렸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 정도면 나한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감히 구속받은 자가 지배자에게 반문하는 거 반문. 근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박국이죠. 별것 내가 지배자인데 나한테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버리셨어요. 하박국. 하나님. 너 정도면 정말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 선지자들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쭉 이 선지자들을 보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죠? 여기에 하박국이 나오죠. 이 선지자들도요. 대선지자들은 못지 못해. 대선지자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기도하여 의인 있게 하라. 너는 기도하여 의인 있게 하라. 이게 조마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우리 자극을 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있든 없든 예배당에 등록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없는 데 가서 기도 백날에 해서 소용없습니다. 사람 있는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속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패역하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변론이 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밀쳐내면 밀쳐내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도 침 뱉으면 침새를 받아도 구정물세를 받아 구정물 던지면 구정물세를 받아 그 백성들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의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너는 기도하여 의인 있게 하라 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달려나가서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주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주는 우리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속된 자, 주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종을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 지배자이십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구속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삶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성도의 기쁨의 찬송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아주 능숙하게, 아주 훌륭하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이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통해서 능숙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의 찬송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호와의 섬기는 일에 아주 효과적인,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때인 오늘날까지 이런 기쁨과 찬송이 없었더라.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때까지 이런 찬송이 없었대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 히스기야 때에 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하나님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때 유월절이 부활됐죠. 다윗의 때 있었던 유월절이 다윗의 때까지 있었던 유월절이 소멸됐다가 히스기야 때 다시 부활됐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구속된 자들은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잖아요. 우리 구속된 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더라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히스기야 이후에 또 소멸되었다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말 우리만이 이것이 우리만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만의 각자의 마음에 이것이 정한 것이 되어진다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정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절대 지배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구속된 자로서 이 땅에서 축복된 삶, 자유요, 기쁨이요, 위로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 누리며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때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보좌우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곁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 이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배로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성가대 보세요. 얼마나 천사들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찬송하는 얼굴들을 보면 다 천사의 얼굴. 찬송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찬송이 예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예배가 마무리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아멘. 찬송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언제나 나는 늘 기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지. 복 있는 자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삶.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리 지나치고 저리 지나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고 해 삶을 한평생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익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탄의 구속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시요 나의 지배자시요 나는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서 이렇게 큰 변화를 받아 삶의 축복이요 삶의 자유요 삶의 기쁨이요 삶의 은혜요 삶의 위로요 이런 복된 삶을 살다가 부활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이런 구속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감사는요 구속받은 자들, 구속자들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키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말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초등학문 젖 먹을 때 초등학문이요 젖 먹을 때 막 입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 입교하면 학습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 어른들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 그동안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 믿음과 신앙을 또 배우고 익힌 것을 기본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지켜나가야죠. 스스로 지켜나가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감사하잖아요. 감사.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다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숙한 자가 되어지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 우리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요. 우리는 그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양육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님이 그토록 안아주시고 그토록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가 없다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매번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두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두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릇더기로 남겨놓으셔 싹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다행히 그릇터기로 남아 있으면 감사할 일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연한 겁니다. 감사. 오늘 또 이렇게 저 서울에서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가 감사행을 또 이번 주에도 보내줬어요. 아마 의무가 된 것 같아요. 의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말이죠. 이게 구속된 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책무입니다. 이게 누구께? 지배자신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하도록 또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아멘. 이것이 구속된 자들로서 해야 될 지배자에게 해야 될 책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를 노래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다. 이러한 주님께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는 육적인 축복 받고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 영생에 이르러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멸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하나님 구속된 자로서 받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지배자로 해서 구속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루어 이 땅에서 복받고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주와 함께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멜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복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를 찬송하며 주로 즐거워하며 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